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역대상과 역대하는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으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에서 다루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비슷하게 다루고 있지만 서로 다른 관점과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성전과 언약 백성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다루고 있는 것과 달리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과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 순종과 불순종을 다 보여주기보다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며 이를 위해 성전과 연관된 사건들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가 중심이었다면 역대하는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역대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 왕은 다윗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이어가는 왕으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그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심히 창대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서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과 그의 왕조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 그의 왕국과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또한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곳에서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1000번제라는 이름으로 1000번의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은 개인의 자격으로 혼자서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제사는 온 이스라엘이 한마음으로 인정한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드리는 공적 예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후 제일 먼저 한 일 또한 온 이스라엘과 함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왕의 직무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으로 왕의 사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항상 예배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 자리에서부터 시작해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거룩한 일 위에 바르게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 받으셔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부, 재물, 영광, 원수의 생명, 장수 같은 것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음을 기뻐하시며 구하는 대로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구하라 말씀하시면 부, 재물, 영광, 원수의 생명, 장수, 안정과 행복, 자아실현 따위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 왕들처럼 군림하고 압제하고 홀로 부와 명예를, 영광을 다 누리는 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섬기는 왕,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실현하는 왕으로 세우셨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인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은혜이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신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이에 더해서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솔로몬이 덤으로 얻게 된 부와 재물과 영광에 큰 관심을 쏟는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부와 재물과 명예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구하자라고 적용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실 부와 재물과 영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무엇을 구했냐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무슨 목적으로 지혜와 지식을 구했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얻은 지혜와 지식은 단순히 공부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한 것에 기뻐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솔로몬과 같이 이번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지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라는 기도로 적용하거나 부와 명예를 덤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방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지혜와 지식이면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지혜와 지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체력과 담대함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부와 재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왕으로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14절부터 17절에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지혜와 부귀영화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에 어떻게 약속을 이루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출중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수입하여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고 교역을 통해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외교적으로도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 솔로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간절히 구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다운 풍요롭고 평안한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빛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와 부요함과 평안과 아름다움을 뽐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쳐서 온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제 나라를 다스릴 세력 기반을 튼튼하게 굳혔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와 함께하여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 솔로몬은 모든 군 지휘관들과 재판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이끌고 기브온 언덕으로 갔는데 그곳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옛 성막이 있는 곳이었다. 이 당시 하나님의 궤는 기럇 여아림에서 가져와 다윗이 마련한 천막 안에 안치되어 있었으나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이 만든 놋제단은 기브온의 옛 성막에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같이 온 군중들과 함께 그 놋제단 앞에 가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렸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내 아버지에게 언제나 크신 사랑을 베푸시더니 이제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소서. 주는 나를 땅의 티끌처럼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처럼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올바른 선택을 하였다. 내가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또 내 원수를 저주해달라거나 장수할 것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내 요구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또 내 이전에 어떤 왕도 가져보지 못한 부와 재물과 명예도 아울러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온 세상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은 1400대의 전차와 12,000명의 마병을 확보하여 일부는 예루살렘의 왕궁에 두고 나머지는 여러 전차성에 배치하였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금과 은이 돌처럼 흔하고 백향목이 저지대에 흔한 뽕나무처럼 많았다. 솔로몬은 말과 전차를 이집트에서 도매 가격으로 수입해 들였는데 전차 한 대의 값은 은 약 6.8kg이었고 말 한 마리의 값은 약 1.7kg이었다. 이렇게 사들인 말과 전차는 햇사람의 왕들과 시리아 왕들에게 다시 팔렸다.